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세 번째, 아픈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요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전염병처럼 길어야 2, 3개월, 또 많으면 3, 4개월 되면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은 인원이 80%만 넘으면 이제 모든 것이 진정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떡하죠?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연일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중 환자를 위한 병상도 부족한 현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불렸던 우리 고흥 이 지역에도 최근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정말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가장 힘든 우리 고흥 지역 또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지만 모두가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공인들, 이제 열악한 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인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우리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아픔 속에 기다림을 보내시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 기다림의 방법을 함께 배우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아프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더 큰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0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과거에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첫 번째 시작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40장 1절 상반절에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아멘. 다윗은 그가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면서 그 간증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어떤 기도의 응답도, 또 어떤 구원도, 어떤 도움도, 문제 해결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렸던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다림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렸냐? 하나님을 기다렸다. 자, 이 말,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다렸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아프고 힘든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그 길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자신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설명합니다. 40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기다렸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이러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릴지라도 그냥 절망과 좌절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이 첫 소절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오랜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기다리고 긴 시간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어떤 시간이 되게 해 주셨는가. 오늘 기다림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다림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의 성장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좋을 때도 쓰죠, 안 좋을 때도 쓰지만 정말 안 좋을 때 이런 표현이 안 써지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현 언제 쓰지요? 언제 쓰세요? 요즘 상황이 기가 막힐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겁나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 더 심한 거,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힐 정도다. 기가 막힐 정도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뭐냐면 끔찍하다, 소름이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될 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뭔가 나에게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 습지와 어떤 늪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글자가 붙이게 되면 수렁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이 수렁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그러니까 우리가 정글이나 산속 깊은 속에서 어떤 늪에 빠졌을 때 그게 바로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한번 빠지면, 우리는 안 빠져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힘으로는 뭘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실제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이었을까? 4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일반인도 아닌 절대 권력자였던 왕과 그 왕이 거느린 군사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사방에 둘러싸인 적도 있었고 도망자로 살면서 배신도 당했었고 또한 자신을 도와줬던 이유 때문에 노베 있는 제사장들은 85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죽어버린 제사장들은 말이 없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죽었다? 여러분,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원망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강간했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말을 위해서 다말을 죽인 사람이 또한 압살롬이었잖아요.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또한 그러한 자식이 아버지를 쿠데타로 몰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아버지, 보란듯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엿보였던 아들,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 수많은 재앙들이 짧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면 좋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40장 12절에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쌀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까지 나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었죠. 근데 그 간음한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까지? 밧세바의 아내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했죠?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기를 수렁 속에 덮었겠는가.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장 15절의 말씀, 4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문 가운데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수많은 재앙과 나의 죄악으로도 힘든데 그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이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헤헤, 하하, 웃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수많은 재앙의 수렁이었고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수렁이었었고 또한 비난과 조롱의 수렁에 빠져서 완전히 매몰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윗을 끌어
올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오려고 더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된다? 더 빠지게 된다. 더 늪에 빠지게 돼요. 더 빨리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자기의 힘을 빼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노라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수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3자인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오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수렁이라고 하는 늪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그 기다렸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힘을 빼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시간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죽이고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이 몇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토록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이때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자기 힘으로 죽이는 순간 그는 더 큰 늪에 빠질 줄 알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압살롬이 그냥 반란을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이 일으킬 거란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망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고 자기 힘을 다 뺀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를 비우고 왜 자기의 모든 힘을 뺐는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다 내려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아프지만 왜 성장하는 기간이 되는가?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토록 빠지지 않는 내 힘, 웬만하면 잘 빠지지 않는, 끄적끄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힘이 언제 빠지느냐? 아픈 기다림의 이 시간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빼면서 나를 비우면서 서서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아픈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항존지 피택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피택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가 2권이 있습니다. 그 2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이미 읽고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 책이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새 왕의 이야기를 보기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 새 왕은 첫 번째는 사울 왕이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이요, 세 번째는 잠시 동안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책에서 말한 책의 요지는 뭐냐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사울과 압살롬은 조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은 끝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이 있을 때도 언제나 그 힘을 빼려고 했었고, 언제나 자기를 비우려고 했었고,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요. 옆에서 보면 바보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이야기가 바로 새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아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아픔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응답은 뭐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발과 내 걸음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석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단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두었다는 것이고, 또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기에 내 인생이 비바람과 풍랑에 비록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다윗에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결코 다윗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그도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그 흔들리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숙하는 법, 성장하는 법을 그는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흔들리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 흔들리고 또 많은 낙엽이 떨어지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흔들리면서도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결국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언제였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픔의 그 시간이 믿음의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단단하고 또 힘있는 근육은 어떨 때 생기냐?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을 견디고 또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 근육을 막 억지로 생기기 위해서 막 단백질 그걸 막 먹어가면서 생긴 막 이런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싹 빠져버리고 힘이 없어요. 진짜 근육은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힘겨운 과정들을 내가 이겨내고 들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 근육이 더욱더 잘 형성되고 단단해지고, 그러한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근육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한 기나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믿음의 근육, 영적인 여러분의 근육이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픈 성장인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항상 제가 늦었다고, 목회를 가면서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어요. 빨리.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표지판은 스톱, 정지, 워 소를 몰 때 그러잖아요. 막 가려고 그러면 이라 하다가 워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스톱, 기다려. 그때마다 그쵸, 하나님 왜입니까?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원망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스톱이라고 하는 사인과 더불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더 고민했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고 내 영적인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결국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픈 기간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그 아픔과 싸우지 마시고 괴로움과 싸우지 마시고 주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시고 말씀과 씨름하시고 그 시간들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아프지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평안할 때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아프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세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뭐였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누구에게? 내 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구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간에 믿음이 없든지 간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입술은 쉬지 않습니다. 네, 누구라도 감격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다윗이 노래를 잘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신곡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물론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떤 신곡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학자들은 이 새로운 노래는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날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평상시에 때는 좋은 찬송이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불렀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심을 깨닫고 아는 순간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가사도 새롭고 멜로디도 새롭고 그냥 한 소절만 부르는데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이것이 새 노래예요. 신곡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젖어드는, 여러분, 그 노래, 이 새 노래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려서 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이 새 노래이고요, 반대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제발 좀 부르지 마라, 한두 번만 불러야지, 그냥 정신사납다, 부르지 마라 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불러야만 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6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곧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 정말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기나긴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머니의 뱃속과도 같은 거예요. 태아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어둠이라고 하는 아픔과 절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옛날에 제가 어둠은 뭐라고 얘기했죠? 얻음이다, 얻는 것이다. 그 어둠이 어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픈 성장의 시간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 여러분 하하 하면서 호호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다윗의 찬양과 새 노래를 듣는 많은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조롱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역사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놀라운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힐 수렁이와 수렁 속에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특별히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긴 기다림 속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장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은 나를 비우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에게 모든 고난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다림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더욱 단단하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 새내로를 노래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가르쳐준 기다림의 방법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를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더 성장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